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법은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한 천사가 앞에 나가면서 이마에 표시를 해주면 표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뒤에서 6명의 죽음의 사신들이 쫓아가면서 다 죽이는 이야기로,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학살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는데 정말 무시무시했죠, 사실은. 네.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반성하고 상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10장에서 보면은 1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놀랍고 그다음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이제 에스겔을 원래의 위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은 1장에서는 네 천사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천사들을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은, 해골과 같은,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생을 시키시려면 정말 생기로 충만하신 분이 돼야 되니까 보좌를 붙잡고 있는 그 천사들마저도 생기로 가득하더라. 이런 면에서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룹 하면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천사들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란 말 자체가 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천사마다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앞에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1장에서는 그 내 얼굴 중에 하나가 서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네. 자, 그걸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10장에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탈무드가 하는 얘기에 의하면은요. 소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에 굉장히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힘이 세니까 가축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 숭배의 염려를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심으로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런 이제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예 그룹으로, 그 그룹의 얼굴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0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조원석 형제님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예, 내용을 보니까 1장에서 3장에 묘사된 그 하나님의 보좌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분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심판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던 그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이 이제 꺼내져 나오죠. 불, 숯불. 구약에서는 항상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 그렇죠. 이 불의 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심판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죄값을 지금 치르면서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쌍방 계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동시에 뭐라고 그러셨죠? 시내산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면서 몇 가지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고통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아픈 일이죠. 심판을 받는 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사탄에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는다면 이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때려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약 발라주시죠. 예, 싸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얻어 터졌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건 하나하나가 어떤 징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으신 징조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상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가 딴짓을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 입장에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하잖아요. 네. 이게 관계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것은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 예?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소망적인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룹. 천사들을 일컫는 말 불을 하고 연결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아카디어로는 이게 어디서 유래하냐면은 기도하다. 예, 기도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는 자들을 또 천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보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좀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9장에서는 배옷 입은 천사가 네. 먼저 앞서가면서 표시를 해줬잖아요. 안 네네. 죽을 사람들을.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구름 밑에 들어가서 불을 꺼내다가 예루살렘 전체에 흩트고 있죠. 그러니까 살리는 천사가 여기서는 죽이는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항상 천사들은 그 이 임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죽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은 항상 내 편. 이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종종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몰랐으면 안 믿었으면 안 당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약간 믿음의 긴장을 주네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었죠? 두려움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두려움이 올 때는 조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 생각에는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뻔뻔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은요. 원래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시운자라고 하거나
옛날 성경은 속죄소라고 했어요. 네. 자, 거기에 보면은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고 대고 있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무슨 뜻입니까? 자,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요? 도대체 왜죠? 예, 떠났다 도대체 왜 다시 그럴까요? 회복시키시고 오시니까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 성전 안에 계시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죄물을 쌓는 것을 구약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 이 심령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에 죄를 쌓는 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죄가 점점 죄가 좀 커지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죽어나가야 되죠,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같이 그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거룩하시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스하고 삽비라라는 네네. 부부가 있었죠.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한 거짓말을 얼마나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꼬부쳤다고 네. 그리고 속였다고 죽었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조그만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심이 태워버리니까. 아, 그 잣대가 더 엄격해지는군요. 훨씬 이 심판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될까? 죽어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쪽. 그래서 떠나시는 게 은혜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43장에 가서 보면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다음을 기약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는 지금 똑같은 시대, 에스겔하고 똑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도 남긴 예언을 보면은 너희들 성전 하지 마라. 부족처럼 생각하지 마라. 왜? 이곳을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너무 이 성전에 와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여기에 계시면은 너희들 다 죽어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데 이 떠나심이 이런 경우에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좀 넓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의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보이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스겔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 그룹은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그 환상이고 그 그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잠시 후에 한 5년 후에 예루살렘에 혹독한 심판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분이 이분이시다. 예.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고 그 그룹이고 그분이더라.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우리 생각에도 암암리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탄. 너무 이분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저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게 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해가지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사탄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러잖아요. 아, 사탄이 시켜서 자기가 네.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깊다고 하시는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크다가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말씀 부릴 수도 있잖아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렇다고 혹은 사탄이 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두려움과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많은 상처가 되죠.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그렇죠. 그걸 사탄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까지도 그렇다 치지만은 네 안에 사탄이 있고 네가 사탄의 하수인이라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애들이 크면서 엄청나게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왜냐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하면 하나님이 상도 주시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화법은 좀 우리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이분화된 게 결국에 자기가 보기에 나쁜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이렇게 이분화시킨 게 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맞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렇죠. 맞아.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나쁘다 생각하면 이건 그래요. 그건 그렇죠. 예,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응?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쁜 것은 다 또 딴탓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이런 이분법을 적용하지 마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다가오는 그 심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지금 다른 게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이 여기에서 다시 반영이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움직임은 뭐냐면은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었어요. 앞 텍스트에서.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나왔어요? 성전 입구. 성전을 들어가려면 이제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왔어요. 아예 이제 점점 어때요? 떠나가고 가장 계시네요. 거룩한 공간에서 단계별로 떠나고 있으시죠. 네. 성전이 지금 이제 다음 텍스트에서는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동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43장에까지 안 돌아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경건이.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 이게 또 이제 다음 장에 가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이동성을 보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문지방 앞까지에서 성전 문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이것을 한마디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요약할 수 있는 이름이 이카봇. 이카봇 예. 혹시 어디서 이 이름을 들어본지 기억나세요? 들어봤어요. 이카봇.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늙은 제사장이 좀 안 좋은 애들, 질이 안 좋은 애들 둘을 아들 제사장들로 삼았죠. 네네. 그랬는데 얘네들이 진짜 안 좋아요, 질이.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려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가게 하셨다가 거기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어요? 이 제사장 중에, 아들 제사장 중에 하나의 아내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죽었다는 소식에는 안 놀라요. 이분이 상당히 경건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조산을 해버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애를 낳고 죽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카봇 하면은 영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부르고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뭘까요? 껍데기죠. 네, 껍데기. 껍데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전이 어떻게 됐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일부 교회들이 자꾸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니까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특히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맞아. 어느 공간이든지 그 이 교회라고 정해놓은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세한 교회들은 어떤 때는 그 바로 위에서 1층에서 술 파는 집에 지하실에서 모이기도 하고 네. 또 그 2층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간을 너무 거룩하게 보았어도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경건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공간인 성전이 이제는 이카봇이 돼버렸어요. 저는 경건과 거룩은 시간으로 정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우리가 이 기독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 신앙 유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공간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디든지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그곳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네. 이런 거 우리는 이제 편제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 네네. 그러니까 편제 안에서 특별히 뭐 어떤 공간이 있다. 이건 옳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자녀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이제 가장 거룩한 그런 이제 모임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거룩과 경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으로 정의가 돼야지. 절대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네. 떠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마치 이것이 부적인 것처럼 어떤 죄를 짓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헌금하면 모든 것이 만사 띵어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심지어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그 성전마저도 이카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을. 절대로 공간 개념으로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10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문지방 뭐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시면서 떠나시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배우면서 그런 움직임이 흐르는 그러니까 되게 역동적으로 성경이 와 닿고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 예전에는 법계로 이렇게 있었을 때는요. 그 이 전쟁할 때도 가시고 이동할 때도 가시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이 법계가 딱 자리를 잡으면서는 그런 이동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이동감을 묘사하는 구약에서 책이 바로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부족해버린 그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자, 다음 시간에는요, 굉장히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